오늘 오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추석 단기 선교 준비하고 오늘 선교 마켓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마 분위기가 상남시장 분위기인데 오전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니. 저는 개척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우리 중부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20년 전이네요. 저 지리산에 있는 KT 연수원을 빌려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운전해야죠. 간식 다 준비해야 되죠. 메시지 전해야 되죠. 또 웃어야 되니까 프로그램 또 준비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면서요, 그 배영은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면서부터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몰라. 저녁에 되어지니까 뭘 하지 못하게끔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때 주에 갔나 같이? 기억나지? 이래가지고 A4 용지 3장을 이렇게 딱 해서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한 장은 과거의 모습을 그리든지, 또 한 장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한 장은 미래의 나를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한다.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민철이도 있었거든요. 아우야, 이 보통 문제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거 하자니까 안 하는 거요. 뻗대고 집에 간다는 거라. 이래가지고 저녁에 따라 나와. 얼마나 방해를 하든지.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태워가지고 가자 둘이. 근데 여기서 있기 싫다니까 그러면 내가 공동묘지에다 내려줄게. 자기 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 알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가니까 막 인상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동동동동 그 밤에.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할래? 함께 있다가 갈래? 아니면 네 알아서 여기에서 뭐, 그때는 폰도 없었거든요. 알아서 갈래? 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같이 할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데리고 와서 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놈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과거는 자기가 이랬대. 모르겠대. 다 싫대. 힘들대. 짜증난대.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면 머리를 잡아 당긴대. 이래가지고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온 집에다가 불을 켜놔야 돼. 자기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적어진데 이제 나는 안 적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요만해질 거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가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과거는 자기 방 책상을 그려놓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아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데 너무 텅 비더래요. 이래서 자기는 늘 책상 밑에서 앉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무덤을 하나 딱 이렇게 그려놨어요. 뭔지 모르게 죽고 싶었다는 마음이 자기는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마음이 조금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구본을 딱 하나 그리고요. 거기에다 자기를 그렸어. 앞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생각하면서 20년 전에 나도 아무 철이 없고 잘 몰랐을 때 이 청소년들을 겨울에 데리고 가서 같이 나누었던 그 은혜가 오늘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군대를 여성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를 딱 하게 되어지면 오후가 되어지면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전군에다가 암호 보안을 내립니다. 그러면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행정병 사람이 사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딱 담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초병들은 근무할 때에 뭐 하냐니까 이 보안 암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쫄병 때요, 보초를 서로 가는데 이 신병 때 완전히 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지에다 오줌을 쌀 정도로 월차리를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면서요, 막 총 들고 오리걸음 걷게 하죠. 막 포복시키죠. 그 다음에 하이바 이 철모 벗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하니까 머리 박게 만들죠. 이러면서 막 얼마나 정신이 없게 만드는지 몰라요. 일부러 그래요. 이래가지고 딱 말하니까 초소에 딱 가면 선임병이 물어봐요. 보안, 암호 뭐야? 얼마나 정신없이 뚫어맞고 월차례하고 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근무지 안에 한 2평 되는 거기서 근무 마칠 때까지 땀이 비 오듯이 많이 하니까 월차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딱 사람이 오잖아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그러면 답이 있어요. 오늘 정군은 고구마 그랬을 때 감자.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암호거든요. 초병들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근데 저쪽에서 먹자. 그러면 우리 편 아니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그럼 감자. 그러면요, 딱 패스예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하죠. 근데 이렇게 철책에서 근무를 쓰는 이 민통선 안에 있는 철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부대장님이 준 또 패스가 있어요. 보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그러면 감자 그래야 돼요.
근데 대장님이 준 따로 보안이 하나 있어. 철제 근무할 때는. 그러면 오늘 10 딱 그래 10.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감자, 8. 그러면 저쪽에서 10을 맞춰야 돼. 우리 부대는 2. 그러면 우리 팀이에요. 그러면 딱 패스가 되어져. 그럼 저쪽에서 8 그랬는데 8. 그러면 적이라. 그러면 쏴도 돼. 여러분 초백만 암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니까 영적인 암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자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냐? 첫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삼수주고 아버지한테 삼수주고 아버지, 아재 나 지금 창고서 사야 되는데 돈 2만 원만 주소. 돈 2만 원만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삼수주고 아버지가 저한테 돈 2만 원 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친구 삼수한테는 돈 주겠죠. 왜? 나는 거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겠죠.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래전에 경남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실에 여대생이 혼자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하니까요 전혀 안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 총재 하나님 정명석 씨한테 이슬 받아가지고 밥해 주는 게 요 경남대 여대생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7년 전의 이야기로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걱정거리가 고민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잠시 멍 때리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예쁘게 생긴 친구인데 자기는 이슬 받아가지고 그걸로 많이 하니까 밥을 지어서 정명석 씨한테 평생 밥 해주는 게 소원이라. 근데 맞아, 지금 나는 신이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하니까요. 이 젊은 여대생들을 괴롭힙니까?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하니까 정명석이가 구원자예요. 이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구원자 이긴 자라.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이만희 씨는 구원자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니까. 그 우리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 창원역 앞에 있는 전도해가지고 온 형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좀 다니다가 이상하게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꽃가게에 신천지가 가서 이분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예쁘게 꾸민 이 여자 자매들이 많으니까 미혹해가지고 신천지 교육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이만희 씨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육체 죽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다. 왜? 교리가 틀렸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직도 거기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만희 씨가 메시아라. 이렇게 지금요, 이게요, 사단이요, 마음, 생각, 영혼을 딱 잡아버리니까 틀린 것이 각인되어져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구대 교수입니까? JMS 정명석 이렇게 폭로하신 분, 네, 이래가지고 맞아. 정명석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교회가 전부 다 그분이 쓴 필기체가 있는데 그게 해차가 많으니까 딱 이렇게 낚시바늘 된 그거 전부 다 해놓은 데가 정명석이에요.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죽음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학교 동아리에,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체크해야 돼요. 뭐 하냐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아리에 들어갔어. 근데 뭐 하냐니까 댄스 동아리예요. 경남대학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정명석 단체가 운영하는 곳. 이래가지고 키 크고 예쁜 여대생들을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스타들, 영적 스타들을 찾기 위해서 댄스 동아리를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야망이 있는 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명석한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딱 하고는 대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정명석 단체 전부 다 폐쇄시켰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아무것도 몰라. 왜냐하니까 그냥 춤추는 대로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춤추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 정명석 사명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점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혼미한 친구들한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천국 가 계시는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근 8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하느님이 비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비를, 하나님이 바람을 안 주면, 하나님이 태양을 안 주면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짓겠냐. 나도 하느님 믿는다. 나도 믿는다. 네만 믿는 게 아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느님이지, 하늘에 있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범심론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인간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마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 구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이사하기 전에 아파트 309동이었거든요. 2502호. 그러면 바로 앞집이 2501호. 근데 2501호 애기 엄마 새댁이요. 정말 마음이 착해요. 제가 토울 성원 아파트에서 이렇게 마음 착한 여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어느 날은 자두를 딱 줘. 여보 이건 뭔데? 했더만 앞집에서 자두 따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니까 또 수박도 주고 또 단감도 주고 이래가지고는요 물어볼 때마다 앞집에 애기 엄마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사람 좋다고. 늘 마음에 저희들이 빚진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앞집에 그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는데. 근데 오늘 앞집에 그 마음씨 좋은 분이 정인아 집사님 옆에 앉아 있어. 어찌 되죠? 그래가지고는요 4년 동안 제가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거든요. 세연아 같이 둘이 뛰어내리 죽자 한 적도 있었나? 그 집은 아니었지? 4년 전 그 집 701호 그 집이었지? 우영아 같이 죽자 한 적이 2502호가 701호가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혹시 우리 집에 뭔 소리 안 나던가요? 했더니 마음이 착한 기라 안 나더래. 그 말은 뭐죠? 들렸는데 그냥 마음이 착해서 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소리 안 나던가요? 하더라고. 저 집은 안 났어요. 진짜 새 소리만 났어. 새만. 새를 키웠거든. 근데 오늘 뭐 하냐니까요. 오늘 우리 목양실에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기도를 다 고백하게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저희들은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혹시 이 말 듣고 영적으로 약한 분은 또 꿈 꾸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꿈을 꿨는데 여러분 위에 있는 이빨이 고구마를 먹다가 싹 다 고구마에게 박혀가지고 그 뜨거운 거,
이래가지고 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위에 누군가가 죽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윗니가 빠져버리면 뭐하죠?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요, 위에 니가 싹 다 빠져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침을 뱉으라는 거라. 침을 뱉어가지고 지붕으로다 침을 팍 버리라는 거. 지붕에다 대고 고함을 3번 지르라는 거. 와 하라는 거. 그러면 내 위에 있는 분이 안 죽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많이 했다니까요. 내 아랫니가 싹 빠져버렸어.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내인데 누가 죽어야 돼. 개새끼라도 죽어야 돼. 근데 내 밑에는 아무도 없어. 누가 죽습니까? 근데 엄마 아랫니가 빠졌다. 지붕 보고 3번 하라는 거라. 누가 죽죠? 그때 내 아래 아무도 없는데, 쫑 개새끼만 3마리 있었는데. 이런 식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4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444호에 입원을 딱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병원에 4층 없다니까. 4가 없으면 5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저희들은요 딱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해방입니다. 꿈, 날짜, 방향 전부 다 해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개인 구원은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뭐죠? 교회 회복입니다. 왜냐니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내가 예수,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구원자 하나님이 50명이 넘어요. 네, 안산홍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안산홍 부인 장길자가 많이 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는 왜 없냐?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저 창원중앙역 그 옆에 잘 지어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합니다. 왜? 영적인 혼란 상태가 되어져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볼 때 한매를 느낍니다. 아, 교회는 다 마냐 정명성 목사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어떻게 자기 손녀딸 같은 친구들을, 그것도요 해외에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공부 잘한 친구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10년 감옥살이 하다가 나오자마자 또 마죠? 성추행합니다. 이러면서 마냐, 너는 하나님의 신부, 완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요,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맞아 채찍을 들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맞아 성전을 청소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돈놀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 교회를 청소하고 회복시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제발 싸우지 말아라.
제발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제발 경쟁하지 말아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교회 회복입니다. 어제 우리 팀들이 오늘 선교 마켓 하겠다고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막 옷걸이도 없는데 옷걸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요, 굿자도 가져오고요, 샤넬도 가져오고요, 누비뽕도 가져오고요. 이래 가지고 오늘 아마 엄청나게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왜 그렇죠? 교회 공동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중심 가진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빛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마지막 때요,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이 흑암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중학생, 여학생이 마약을 하게 되어지.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니까요. 이 어린 친구가 중학생 1학년이 여자아이가 마약을 하게 되어진, 아무 생각 없이. 왜? 태국에는 초콜릿이 마약이니까요. 이래가지고 마저 여행객들이 아무도 제재를 안 합니다. 합법화 되어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합법화 되어진 주들이 많죠. 마약 해도 된다는. 이래가지고 한 번 딱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세연이를 딱 잡아가지고 얘를 무너지게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게 만약 우리 세연이가 그냥 후배들 들어왔다고 오늘 기분 좀 내자 해가지고 클럽 갔는데 물뽕을 계속 해버렸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거보다 더 센 게 없을까? 이래가지고는요, 마약을 딱 접했다. 안세연이 인생은요, 무너집니다. 돈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죠? 마약 사기 위해서. 직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마약하기 위해서요. 이래가지고 두 번 다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연예인 봤죠? 왜냐하니까 연예인 병이 있습니다. 연예인 병이 늘 불안합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가면 막 사진 찍죠, 막 박수 치죠, 환호하죠. 이러다 보니까 늘 붕 떠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고 아니면 영화 찍고 할 때는요, 자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집에 딱 가면 외로운 거요, 허한 거요, 불안한 거요. 할 수밖에 없는 거요.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집에 있는 정말로 성산구에서 제일 착하다고 한 그분이 오셨는데 왜 왔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부끄럽고로 왜 왔냐고. 나이가 드니까 종교가 필요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완전 멋쟁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고요? 후대를 세우는 일. 마지막 때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다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쓰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공부합니다.
아니요. 후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237 5천 종족, 전 세계에 나라가 있는데 237개 나라돼요. 우리 새 가족들은 237 해버리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현정 씨 하는 말이 석삼위 하나님. 석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석삼겹살인가? 새 가족들은요, 성삼위 하나님, 근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어지니까요. 그죠? 네. 이문세처럼요, 그냥 막 이렇게 구렁이 담 내려가듯이 날라고 당게 흘러 이런 식이니까 그 새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석삼위 하나님이 석삼위 하나님이 뭐냐?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야기를 했죠. 새 가족들은 잘 몰라요. 237 그러면. 예. 혜민 씨 237인지 알겠습니까? 예. 237이 뭐다고요?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국토와 백성이 있고 이렇게 인정되어진 나라가 237개 나라돼요. 그런데 만하니까 나라도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종족이에요. 5천 종족이 있다라는 거. 전 세계 살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돼요. 그러면 조명욱 권사님 지난주에 갔더만, 목사님 그냥 뭐 다 정리되어지면 저기 필리핀이나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올 나이입니다. 병원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 산 비트먹에 막 우기 때 그 비가 오는데 이래가지고 다니면, 이거 쩔뚝쩔뚝에 다니면 온데 모기가 달라붙죠. 네. 댕기열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모기 와서 물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권사님 이제 권사님 나이 되면 다 선교 나갔던 분들이 철수하고 이래가지고 들어올 나이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관에서 쉬어야 될 때지. 어디를 합시다.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237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못 살리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용히 증인으로 불 밝히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그 마음씨 착한 분이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야기를 했더만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 네 교회 다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 기억이 없어. 내 사모한테 당신 기억나나? 없대. 세정아 니는 아나? 세은아 니는 몰라. 근데 만약 아기 때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정인아 집사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야. 아이고야, 참. 놀랍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내 이웃을 재앙에서 건져내라. 내 이웃을 멸망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한 분이, 그 한 분만 그러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한 분만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저희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자살하신 분이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삶이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소원과 일치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그것이 나의 소원으로 붙들게 되어질 때 반드시 마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들어봤죠? 네. 예. 빠르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네. 기 있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한 그 스미스 클라크 그 사람이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농업 분야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네 하나가 선교 가면 네 한 사람이 선교를 하겠지만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파송시키는 자가 되어지면 더 많은 선교 사역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프면서 많이 하니까 선교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선교 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그리고는 중국으로, 아시아권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인데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허락치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후원자를 모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지혜가 넘쳐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일치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반드시 마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참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소원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